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자.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자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믿음의 해도 되고 믿음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형용사 처리해도 되고 부사 처리해도 되는데, 믿음에 있어서 부요한 자가 되자.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살면서 불편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물건을 바로바로 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바로바로 얻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것, 또 다니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특히 비싼 물건일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난을 면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불편함을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물건과 더 많은 사람과 권력을 얻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된다고 해서 저절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천국입니다. 천국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통장에 천국을 적립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과 같은 게 아니죠. 이 천국을 부자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을 빌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부자가 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비싼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세시대에는 삐뚤어진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당신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 버린다. 그런 잘못된 논리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잘못 가르쳐 주어 당시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단에 대항하여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신교가 나왔고 오늘날 전통교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즉 죄를 씻고 의롭게 되어 천국 가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재산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본문은 이 믿음의 재산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즉 믿음의 재산은 세상 물질과 재산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재산은 세상에서 꼭 부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모을 수 있는 재산입니다. 믿음의 재산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해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난이 믿음을 풍성케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믿음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려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바이블에서는 바늘눈이라고 표현하는데 한국식으로 바늘귀로 표현을 하고 있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쉽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질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큰일 났다, 당황해서 질문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세속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 자신은 절대 부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생을 확증받고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직전에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즉 사람의 업적, 사람의 소유, 도닦음, 선행, 자유의지로는 구원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 권세, 능력, 그것들과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낙타를 바늘귀에 꿰실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불가능한 부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는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도 물질과 인간의 힘을 의지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예외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는 부자보다 사실상 재물과 권세를 덜 의지합니다.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영적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부요함입니다. 믿음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믿음, 큰 믿음, 놀라운 믿음입니다. 믿음의 재산이 아주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꺼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재산이 풍성하면 세상의 재물이 넉넉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재산이 풍성하면 몸이 약하고 병들어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재산이 풍성하면 심지어 직업이 없어도 당당합니다. 믿음의 재산이 넉넉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마음 놓고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든든하니까 세상적으로 길이 막혀도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살면서 조바심을 낼까요? 학교에 합격하지 못하면 인생 망칠 것 같아 그렇습니다. 직업과 재산이 없으면 당장 가족이 죽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빨리 죽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니면 부모가 조바심을 냅니다. 교회 다니면서 공부 안 할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수련회도 못 가게 합니다. 또 주일에 직장에 안 나가면 망할 것 같아 조바심을 냅니다. 그래서 대예배 빠지고 직장에 다닙니다. 믿음의 재산이 고갈되어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꺼내 쓸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이든 서민이든 가난한 자이든 상관없습니다. 국회의원이든 노동자든 공무원이든 가게 주인이든 심지어 실업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로 곁에 둔 믿음의 부요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대학교 간다면 기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아 웃을지도 모르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랑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아들이 대학교에 떨어져 영원히 고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자식들은 목사 아들이고 목사 딸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아들, 딸들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산 광림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은 중학교 자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위축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한 바 있죠. 세상 스펙보다도 믿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고 영적으로 자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수만 명의 모든 목사 자녀들이 100이면 100 다 1등을 합니까? 어떻게 다 1등을 합니까? 어떤 목사들은 100명 중 99등 100등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1등 하면 전 교우들이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99등 100등 해도 저주하지 말고 격려하고 다른 거 잘하는 거 바라보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부요한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1등 못했다고 비관할 것이 아니라 아이가 믿음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가 학교 못 들어갔다고 비관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일학교 중고등부 가지 말라 했더니 안티크리스찬 된 것을 비관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재산을 쌓지 않고 지식과 돈 쌓아서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어떤 이는 1등하고 서울대 나오고 국가 전복시키는 당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없는 당이지만, 당 폐쇄당했지만 지식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들의 집합소 아닙니까?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 것은 역시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시간 있을 때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됩니다. 직장이 없으면 평일에 선한 일, 전도하는 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에 안식해야 합니다. 만약 태어날 때부터 공부에 은사가 없으면 공부에만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훈련도 시켜야 됩니다. 단지 공부 때문에 교회 학교 멀리하고 말씀 설교 예배 멀리하는 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 저주를 앞당기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믿음의 재산을 저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것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죠. 우리는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되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축복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상속받아야 할 약속의 축복은 천국이요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속받아야 할 약속의 축복은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의 영광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미래, 그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세상 것 포기하고 교회와 예배를 붙든 사람들의 미래, 그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 재물 포기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의 재산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세상 지식 포기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강력한 믿음의 무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재산과 무기를 꺼내 쓰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죽음의 상황에서도 그는 믿음의 재산과 무기를 꺼냈습니다. 자신 있어요. 무기가 많아요. 재산이 많아요. 믿음의 재산이. 그래서 세상에서의 재산 있는 자들, 세상에서의 지식 있는 자들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재산 있는 자들보다, 지식 있는 자들보다 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십니다. 카이스트 다니는 학생들이 자살 많이 했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인을 통해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그들에게는 재산과 지식은 있었지만 믿음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괴로워서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고시촌에서 공부하던 수험생이 낙방하고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도 직접 들었습니다. 사실 수많은 자들을 이기고 올라간 자이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전부라는 사실을 그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전부인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책임지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아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부모들은 세상 학부형들의 새 가슴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 아들, 딸들이 학원 안 가고 교회 가다가 처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새 가슴을 버리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합격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성공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혜빈이 친구 학부형이 있는데 우리에게 의아한 태도로 질문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것저것 다 하는데 왜 혜빈이는 공부방에만 보내고 여기도 안 보내고 저기도 안 보내? 괜찮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아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만 더욱 키워주면 하나님이 결국엔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재력 있는 자와 지식 있는 자를 이기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식으로나 재력으로나 행여 바닥에 떨어져도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의 재산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그저 주님이 덤으로 더해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지는 것 같아도 교회와 선교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요즘 스카이라는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적 계급적 상황의 비극을 통렬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아줌마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거의 그걸 본 적은 없지만 그 드라마를 본 적이 거의 없지만 잠깐 엿보니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지식에 목숨 건다는 것은 재산과 명예에 목숨 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와 타인을 끊임없이 차별화하며 존재의 의의를 느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도 부모에게 주워 들은 거 있기 때문에 서로 차별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재산과 지식으로 텃세를 부리며 초신자를 받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인가? 의아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세상 가치관에 놀아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성도들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의 존재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재물과 지식과 직업과 명예가 존재의 의의입니까? 그로 인하여 여러분 자신만 믿음을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의 믿음도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말씀과 영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거룩함과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의가 아닙니까?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으로 즐거워하며 여호와가 목자 되신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처럼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재산을 크게 할 때 크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재산만이 참된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함께 하시는 능력을 여러분이 꺼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재산을 꺼내쓴 여러분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재산과 지식을 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것들과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의 부요한 자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 약속의 축복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가 참된 믿음의 재산을 가진 자입니다. 그 믿음의 재산으로 최악의 환난까지도 능히 이기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재산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처럼 믿음의 부요한 자는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인생에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조언하고 가르쳐주고 시키는 대로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모든 환난을 이기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막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원리에 따라 믿음의 재산을 꺼냈을 때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갖고 믿음의 재산을 키워나가고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 그 믿음을 사용하여 천국 백성답게 위대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